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배기와 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유배의 시기가 그러하듯이 포로됨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귀환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후에 귀환의 시기는 세 가지 1차, 2차, 3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귀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시기는 귀환의 시작과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모습이 중심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초반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재확인하고 교육하며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이 완공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스라 5장부터 나머지 분량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머지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학개와 스가랴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걸 오늘 알아볼 겁니다. 유배기와 관련된 책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건데요. 첫째로 눈물,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세 번째로 소망입니다. 영상에서 다 나왔죠? 네, 이스라엘의 눈물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표현입니다. 애통의 눈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구분할 수 있을 건데요.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당황하고 아파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우월하다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 침범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꿈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침탈당했습니다. 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애통해합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시간이 몇 년이었죠? 10년이었나요? 70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 동안 죽음을 맞았고 누군가는 그 시간 동안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또 다른 것을 깨닫고 또 다른 애통함의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이었냐면 억울함과 비통함이 아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허락하셨으며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을 맛보게 한 그 땅에서 나가게 하셨는가, 쫓겨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다시 한번 비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비통함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애통의 눈물은 이후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변화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이죠. 70년의 징계를 마치고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귀환 명령을 내리시고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 옛 성전 터를 찾아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성전의 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과거 어디쯤 있었지? 그 영광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터가
어디였지를 면밀히 신중하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터를 찾았을 때 공사의 기초, 땅 다지기와 기초를 놓는 공사들이 시작됐겠죠.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어르신들, 쫓겨갔을 때에는 어린아이였을지 모르지만 70년이 흘러서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움과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함을 허락하신, 당신의 임재의 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복잡하고 미묘한 하지만 감사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새로운 유다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광경의 함성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방 민족들 앞에 당당하게 보란 듯이 다시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상황은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웠던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했죠. 그들의 황폐한 이스라엘만큼이나 그들의 삶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전 공사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좀 더 집중하기 원하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 커져갔고요. 또 자신들의 삶으로도 벅찬 그들의 삶에 외부의 방해가 이어집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생겨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성전 공사는 귀한 후 기초를 놓았지만 무려 20년이나 그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성전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20년 동안은 그들은 자신들의 살 공간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환경들을 다시 구축하는 데 그 시간이 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20년은 그 삶의 기초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한 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절함 또한 식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게의 추가 어느 순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부족하긴 하지만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환경에 안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지죠.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도 이제 어느 정도 마련했는데,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밥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조금 덜 불안해졌는데 왜 우리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왜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것만 같지? 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지? 뭔가 벽에 막힌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가 막힌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마. 너희가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도록 하마. 학개 1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은 적었으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날려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에서 농사물이 나지 않게 되었으며. 아멘. 이제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도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종교적인 행위가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방 왕들의 이방 땅들의 성전이 다른 것은 이후에 말하겠지만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휘황찬란했거나 재능이 특출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열방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용하셔서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으시구나, 그의 생명을 누리는 민족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로 통한 배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겠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셨지만 사람에게, 눈 달린 사람에게 시각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잘생기고 이쁘고 보기에 좋은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인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이 받아들여짐으로 그들의 정체성, 전인격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방의 신들과 성전엔 그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단지 행위로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 칼을 자신의 주인 삼고 돈을 자신의 주인 삼고 음욕을 자신의 주인 삼고 쾌락을 자신의 주인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다 다시 성전으로 가서 예물을 드려도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이 이방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방 성전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존재를 세울 것을 말씀은 하시지만 성전의 크기가 어떠해야 하겠고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절 없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집에서 계획한 때에 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지요. 학계 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불린 새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했을 때 참으로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 크기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했을 때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임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귀환한 이스라엘, 하지만 귀환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 자신의 정체성과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호소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중심이 어디서 멀어졌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니? 그 20년의 시간 동안 너희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의 추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그것을 옮겨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시 여호와의 풍성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겠다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풍요로움을 위해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말고 온전히 너희를 너희 되게 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를 따르고 나를 사모하여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조금 긴데요, 7절에서 10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더럽고 초라해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레위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생활로 인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름만 남은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시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정결케 할 거다. 너희가 내 앞에 돌아왔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무엇이 문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더러움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없다 하십니다. 그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들 안에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탁월함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희들의 탁월함이다. 너희의 유일한 길이다. 내가 너희를 단 하루 만에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묶어두지 않으시고 온 열방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그저 건물로서의 교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우리로 채우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교회에 우리를 지체, 그 교회의 팔과 다리, 눈과 귀요, 코며 입술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엔 그분의 영이 임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입니다. 그 영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학습하고 외웠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도우셔서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포로같이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꿈꿨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열방으로 확대되고 확장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어떻든, 나의 성격과 성미가 어떻든, 내 안에 얼마만큼 복잡한 것이 있고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와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나 또한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나를 당신의 중재자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스룹바벨은 초라한 총독으로 그 땅에 귀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장반지로 삼아 만군의 여호와의 권위와 만군의 여호와의 실행력을 담은 왕의 반지로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옆에 동일하게 앉아서 그리스도가 낀 반지를 동일하게 낀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반지가 아니라 왕의 반지를 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귀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반지를 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그 모든 풍요로움을 나눌 상속자로 삼으셨다 하고 그 모든 상속자의 기쁨과 영광을 열방에 나누라고 하십니다. 정육점을 하든 길거리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줍고 어디 가서 물건을 팔든 운송업을 하고 택시 운전을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그 모든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 상속자입니다. 동일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존재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인사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나됨이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께서 서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에 그분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탁월함을 찾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탁월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메말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힘써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